네, 우리 점심 식사 잘 하셨죠? 예, 좀 이제 졸리고 피곤하실 시간일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좀 안마해 주면 어떨까? 좀 주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도 좀 두드려주고 네, 주무시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어깨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 예, 예. 아유 너무 너무 좋아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오늘 그 창립기념주일 예배 드니까 좋으셨죠? 네, 아유 저는 막 그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그때부터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뭐가 많다고요? 사랑이 많은 교회, 예, 예, 또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예, 어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아, 너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이 레위기 말씀은 사실 좀 읽기에 굉장히 좀 진도가 안 나가는 책입니다. 예, 다들 막 무슨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게 참 진도가 나가질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좀 생소하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를 그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그냥 읽으려고 하면은 사실 좀 많이 힘들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때 아, 레위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책이구나. 이게 나랑 뭐 전혀 무관하고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었구나. 그걸 이제 아마 이제 경험하게 될 거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부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또 레위기서를 다룬다는 것도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인데 그 기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가면서 교재 다 받으셨죠? 네, 들어가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피의 제사, 즉 예배입니다.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책 중에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이다, 거룩. 예, 이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 구별되고 분리되는 상태.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고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카도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굉장히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죄를 범한 인간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 말씀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정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이 지나갈 때 이 모세를 바위 틈 뒤에 숨기셨다가 그 끝자락 뒤에 옷자락 끝에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모세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나마 뒷모습을 본 게 모세가 유일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먼저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막 연구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막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 예, 피의 제사, 그 짐승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또 심지어 비둘기라든지 이런 피의 제사를 이제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피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그것도 임시적이에요. 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안에는 굉장히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계속 짐승의 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성경책, 이 성경책을 만일 쥐어 짠다면은 이 성경책에서는 피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짐승의 피가 이제 흐를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쏟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참 독특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뭐 짐승을 잡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서가 모세오경에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 5권의 책을 이제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레위기서가 이 5권의 책 가운데 세 번째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책의 배열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서가 이제 세 번째 중앙에 있다는 말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막 우리 삶의 후순위로 밀려나든지, 나 뭐 이제 바쁘니까는 다음에 예배 드리지, 여기 막 예배가 후순위에 밀려날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이 표에 보면은 1장부터 17장까지는 희생의 제사,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드리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제사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화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라는 거는 이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에게 이 레위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레위기서에서는 시내산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서 말씀을 이제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움직임이 없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주셨다. 이제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의 이제 핵심 구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이제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레위기 안에는 이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막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갔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아들을 이제 살라서 결국 이제 죽는 사건이, 그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일지라도 그들을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1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또 그런 구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많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정한 동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못하도록 그게 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로 말하면은 뭐 돼지고기라든지 또 오징어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으로 구약 시대에 그게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은 피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구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먹고 이러지 않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제사의 핵심은 속죄와 정결, 의식.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또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하러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백성은 반드시 이제 짐승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은 이 사람이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요. 예, 그 양이 됐건 어떤 짐승이 됐건. 그러면은 나의 그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릴 때 내 죄가 속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원리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도 다음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불완전하고 괜히 그냥 죄 없는 짐승들만 계속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완전한 제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런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레위기에는 5대 제사, 그러니까 그 제가 밑에 표를 이제 해놨는데 5대 제사와 또 다음 장에 보면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레위기에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내용만 있으니까는 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레위기 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십계명 지난 주일에 이제 십계명을 다뤘잖아요. 그 십계명에서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지켜야 될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쭉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하나님 항상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거는 또 수평적인 관계,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율법을 딱 둘로 핵심적인 내용만 딱 추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이 두 말씀을 다 이제 수식하기 위해서, 이 말씀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라든지 또 예언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모든 것이 이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퉁이 우리가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다 곡식을 거둔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곡식들이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싹 다 거두지 말고
그 중에 일부 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나그네라든지 또 참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들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곡식들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곡식들을 어느 일정 부분들은 꼭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딱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룻기. 예, 룻기. 이 룻과 이 나오미 얼마나 정말 그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보아스의 그 곡식 마당에서 이제 이삭을 줍다가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룻이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이제 또 눈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약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세한 배려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그 없는 사람들 또 약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그런 분들도 도와주고 섬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세요.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럴 때 가난한 사람들 도움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이 도움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는 저분에게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혹시 그런 궁핍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또 힘써 돕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율법 하면은 율법 안 지키면 막 벌 받고 심판 받고 막 무서운 그런 내용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아버지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말 갈 곳 없는 곳, 보살펴 줄 곳 없는 정말 그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는 또 사실 또 무서운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가증한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가차없이 성경에는 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물론 지금은 뭐 그게 이제 적용은 안 되겠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신접하는 자는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무당이잖아요. 무당. 신접하는 자. 막 뭐 작두 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든 행위들. 그래서 레위기 특별히 이제 18장과 20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저는 그냥 여기 보니까 그냥 근친상간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썼지만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이모, 고모, 또 가족 안에서 하여튼 그 자기 배우자 이외에 모든 관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문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에 보면은 이 레위기서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벌써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수간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좀 더 지저분한 말인데 짐승과 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제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그런 잘못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을 배우고 따라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려하셔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여기에 수간이 짐승과의 그런 관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시는 그 임계점이라 할까요? 그 물이 끓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물이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이 확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도 마찬가지. 죄도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막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거기 이제 동성애가 완전히 만연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한순간에 다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도 항상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잘못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정말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또 이런 면에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또 이런 잘못된 그런 행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요즘 자꾸 차별금지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 당연히 이거는 뭐 통과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동성애를 거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요것만 빠지면 사실 얼마든지 이게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같이 지금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계속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도 막 뭐 서울시도 그렇고 청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퀴어 축제라고 하잖아요. 퀴어 축제. 막 그 동성애 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축제를 벌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떤 단체도 이거에 대해서 막 이걸 저항하거나 막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뒤에서 욕은 하죠. 아, 동성애 막 지저분하다, 문란하다, 뭐 욕은 하지만은 어떤 단체도 막 이걸 막 결사적으로 막거나 그러지 않는데, 오직 교회만 지금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이제 통과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 이제 더 많은 성적인 문란함들이 계속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거를 참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또 전에 보니까 국회 앞에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함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왜 잘못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이제 정치인들에게도 자꾸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적으로 문란함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서 만연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나라에서 또 더 많이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성적인 문란한 자들은 다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라. 예,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데, 우리 번제와 소제, 이게 나오잖아요. 번제와 소제. 이거를 지금 뭐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이제 어려운데, 이 번제와 소제는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혹시 또 뭐 가정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제 번제와 소제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제물이 다양해요. 여기 보면은 흠없는 소, 순양, 순염소, 비둘기. 여러분, 이 소는 주로 어떤 사람이 드리겠어요? 아무나 드릴 수 없죠. 일반 평민이 어떻게 소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는 좀 굉장히 좀 부자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뭐 빚을 내서라도 뭐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대로 비둘기는 굉장히 좀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가져 나왔다는 거는, 그 가정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이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가족도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은 아니었다, 이거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의 제사의 방법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과 헌신으로 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인데, 이 소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 이 곡물을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곱게 빻아가지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제사의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분골쇄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분골쇄신. 예, 완전히 우리의 그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완전히 다 죽이고 다 빻아가지고 정말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드릴 때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유향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영적인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뭘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누룩이나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이게 누룩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그 빵이 막 엄청나게 막 크게 부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부풀리거나 막 과장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꿀을 넣지 말라는 거는, 꿀은 어떤 쾌락, 달콤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달콤한 봉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영적 의미가 다 이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5번째까지의 제사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오늘 이제 감사원금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생일 감사원금도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차를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해서 또 감사원금 드리고, 이사 가서 또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사업장을 개업했을 때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또 이제 제사예요. 또는 이제 서원제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 기도 아시죠? 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이 서원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또 서원제다.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원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편에 따라서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 그래서 이 화목제는 여기 영적 의미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신 것을 예표하며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로 드림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화목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다는,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화목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을 주님이 또 요구하시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누군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성경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 뭔가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그분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룬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서로 인간과의 화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다음에 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거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이면은 이제 똑같은데, 근데 조금은 다른 거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고, 또 속건제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특별히 제사장이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또 회중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숫송아지를 드리게 했어요. 숫송아지. 일반 백성들은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는데 만일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는 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숫송아지를.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만큼 앞에 있는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의 그 죄가 그 공동체 안에 그 회중들에게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리더의 죄가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가를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로 말하면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 교회 전체가 막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항상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목회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항상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의 그 영향이 크다 이거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골리앗을 정말 그 무서운 장수 앞에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은 나중에는 이 다윗이 바세바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요. 예, 안식일과 이제 7대 절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특히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6일 동안은 내가 힘써 열심히 일을 할 것이지만은 7일째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라. 반드시 쉬어라.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어떤 사람이라도 안식일은 반드시 쉴 것을 말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쉬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이제 안식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린 주일로 지키잖아요, 주일.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로 지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이제 그 좀 약간 유래를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그러면 언제예요?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지금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들은 이 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 로마의 그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300년 동안은 이스라엘 그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많은 황제들, 뭐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시안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왕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 이전에 또 어떤 배경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이날 그 교인들이 지키는 이 주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공휴일로. 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는 하나의 이제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신은 똑같아요. 그 정신은 우리가 그 안식일을 쉬는 것처럼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을 하면서 또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기 보면은 무교절과 유월절 사실 같은 절기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무교절, 맥주절, 또 초막절, 초막절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여기 제 참고로 이렇게 써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 세 번의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원근각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때는 그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가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데서 오는 분도 있지만은 저 멀리서 몇 날 며칠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골짜기를 지나서 먼 곳에서 또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 노래를, 시편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를 들면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이제 또 몇 날 며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6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날이죠. 예. 애굽에서 종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은 이제 저주가 임하지 않고 그 가정은 다 넘어갔잖아요. 6월에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제 매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무교병을 먹어라. 예, 누룩을 넣지 않은 정말 그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6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무교절이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자녀들에게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이걸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 절기를 지키느냐, 그걸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가 알려줬던 그 말씀을 또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 절기가 퇴색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런 절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설명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6.25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유, 저 할아버지 또 저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계속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이제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넘어가서 우리 77절, 맥추절, 오순절, 요 세 절기는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름만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한 건데 이제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50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오순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래 6월째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다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이제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주로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 고생하던 그런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 그 집의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출애굽 후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고 광야 생활 중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다. 예, 이렇게 해서 이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지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기 있는 절기들을 이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주로 말씀드렸고, 이제 영적인 의미들은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절기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그 사건과 어떤 긴밀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거기다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는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죄를 대속하기 위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예, 그다음에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에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또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단번에 또 영원한 제사를 지셔서 더 이상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또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다시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 사셨잖아요. 그 우리를 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레위기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건하고 온갖 죄악과 음란함과 부패함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된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